기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자상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께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시간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삶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며 가야 할 길을 성령으로 인도하심으로 한 사람도 믿음에서 파선하거나 실족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를 선용하고 가고자 원했던 그 길을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찬송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5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 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아침 제목을 지나침을 경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나침을 경계하라. 꽝 잡는 게 매라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항상 의문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하지만 그런 행복은 사실 불행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양심을 속이며 얻는 성공이나 부당한 이익은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마음에 떳떳함이 없는 사람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만일 있다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겠지요. 당연해야 할 것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에 낙심하여서 착한 사람의 길을 포기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을 기대하며 착하게 사는 사람은 사실 아직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것 저런 것 상관없이 그냥 착하게 사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 거죠. 정말 착한 사람은 착한 것이 그냥 좋아서 착하게 삽니다.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보상을 해주든 안 해주든 상관없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 자체가 그의 기쁨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계명을 뜻하는 단어는 미츠바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 또는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인간의 의무, 그 의무를 완수하는 행동, 특히 자비와 사랑의 행위를 함께 지칭하는 것이 미츠바입니다. 그러니까 미츠바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행동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미츠바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참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보상이 없다고 해서 당장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을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이고 병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미츠바가 사라진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지나친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자기에게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는 옳고 그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깨끗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자신에게 부과한 성실성이라는 이미지에 얽매인 채 그렇게 살기에 늘 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꾸짖고 탓하며 살다 보니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백이 없습니다.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 수 없다지요? 그가 하는 말은 사사건건 지당한 말이고 그의 행동은 나무랄 데가 없지만 그는 누군가의 품이 되어주지는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지나친 의인들입니다. 그들은 옳고 그름이라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잽니다. 거기에는 여백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궁휼과 자비의 자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주님은 상대의 장점을 잴 때는 마음이 정확하고 타이트하지만 그들의 허물을 잴 때는 눈이 어두운 듯이 보이십니다.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보기에는 너무 물렁물렁한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미련한 그런 헐거운 틈 사이에서 생명이 뿌리를 내리고 든든하게 자라났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던 것은 그런 여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경계선 밖으로 나아갈 때도 있는 법입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수녀들이 유대인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독일 나치 군인들에게 선의의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수녀들이 거짓말했다고 해서 그들의 경건이 깨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 사람들이 위기에 빠뜨린다면 그것은 지나침의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지나치게 의로운 것도 문제이고 지나치게 악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나침과 지나치지 않음의 경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굉해입니다. 다소 모호한 듯 하지만 그게 정답입니다. 판단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뜻을 여쭙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보십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해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해야 한다는 그런 말로 표준세명에는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논리에 익숙합니다. 이것은 나눔의 논리이지요. 사람을 보아도 내 편 아니면 내 편으로 가릅니다. 국제관계도 그렇습니다. 네가 내 편이면 어떤 나라를 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개 강대국의 논리가 이렇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빛과 어두움, 진보와 보수, 남자와 여자, 선과 악, 미와 추, 삶과 죽음. 어느 한쪽을 배제한 다른 한쪽은 사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하게 마련입니다. 극단은 늘 사람과 세상에 상처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극단에 서게 되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의롭게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살 권리도 인정해야 합니다. 아니, 그의 장점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질서와 혼돈이 뒤섞여 있는 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모습입니다.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을 보고 종들이 달려와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그러자 주인은 그냥 놔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긋난 길로 나아간 사람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노신이라는 사람 글 가운데 썩은 사과 먹는 법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썩은 사과를 보면 아낌없이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알뜰한 사람은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서간 부분을 맛있게 먹습니다. 이것이 살림의 손길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다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를 나쁜 사람 혹은 무능한 사람으로 규정하면 안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면 되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도 살고 나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죄인들로 규정해버린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셨습니다. 이것이 살림의 눈입니다. 호랑이의 줄무늬는 밖에 있고 인간의 줄무늬는 안에 있다라는 어느 나라의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은 외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나와 다른 일을 품고 갈 만한 그 여백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나침을 피하는 사람입니다. 흑백으로 가르는 데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을 품 안에 안을 줄 아는 넉넉한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세상을 치유할 힘은 바로 그런 사랑과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날마다 치러야 하는 일들이 힘겹더라도 누군가를 품기 위해 마음을 여는 순간 예기치 않았던 생명의 힘이 우리에게도 부여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런 멋진 일에 오늘도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우리 아침 예배 식구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지나침을 넘어서지 않도록 경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영 논리로 보수와 진보의 극단을 달리면서 말 한마디 행동이 원수지간이 된다면 하나님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너무 지나쳐서 사람들이 상처 주고 너무 넘쳐서 과욕을 부리다가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아무리 옳더라도 상대방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서로를 돌아보며 다듬으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채워주며 함께 가는 믿음의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치우침이 없이 정도로 성령 인도하신 대로 가기로 약속하고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